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믿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또 행복한 길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가 마지막 선지서인데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가 끝나자마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배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정말로 제사장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들판으로 나가, 광야로 나가 누구를 선포하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림절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또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까라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준비하는 자들이 필요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겠구나.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신앙자가 될 수 있기를, 구도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도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절기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절기일 뿐이야,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1년마다 하는 행사일 뿐이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로 맞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영적 각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무관심하고,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고 대림절은 대림절일 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교회의 그냥 절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의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 순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가 있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야 되지만,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풍성하게 오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가 될 때, 먼저는 작게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도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에도 주님이 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폐하고 힘들었던 고단한 삶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땅에 진정한 왕의 왕을 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점 나라가 쇠퇴하고 나라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친 삶이었어요. 너무나 찌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도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들이 결국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을 사모했더니,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오늘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원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한테 말씀이 온 게 아니라 빈들에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바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때 당시에 신앙적 우두머리였고 신앙적 지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11조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도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준비됨이 없었어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처럼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기쁨을 나와 성탄절도 준비하고 대림절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들에게는 깨어있는 영적 회개의 모습이 없었고 영적인 준비함이 없이 주님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준비시하러 이 땅에 보내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전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빈들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사모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깨어 있는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면서 그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왜 그래요? 자신들의 삶에 바빴거든요. 분주했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빈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빈들이에요. 오늘 이 빈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반드시 들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과 상급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과 상급으로 오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이 시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빈들에서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달픈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았던 것처럼 그 힘들었던 세상살이를 하루하루 눈을 뜨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조차도 지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만나면 인사가 그거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피주의자가 되고 어떤 염세주의자가 되고
어떤 허무주의자가 돼서 이 세상을 너무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가득 채워질 때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고 주님의 소망이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세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주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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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오늘도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것인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단순하게 살았을까. 오늘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빈들에서 보세요. 그 빈들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삶이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복잡해요. 정신이 없어요. 한순간도 잠깐이라도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 삶을 들여다보는 내 삶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내 삶에 어떤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만을 사모하며 단순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음식조차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찾아다니고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음식을 맛없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우리들의 삶의 구조가 너무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스타일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라이프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내 생각과 가치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가 맛있는 음식만 맨날 찾아다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예배 생활 잘 안 드리다가 터키 여행을 갔는데 터키 여행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긴박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시간을 아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삶을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 들판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먹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하고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주님이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을 왜 침묵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왜 침묵하고 계세요? 이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죠. 할렐루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심령이 돼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 3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고금가초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민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강렬하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살던 이 죄인이, 죄 가운데 살던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악을 들춰내시면서 그 죄를 주님은 깨끗하게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걸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난날 잘못한 것들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자기 엄마 젖꼭지 누른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깨끗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예복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의 피를 불러가며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내 심령이 회개의 심령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다. 이웃심이 아니다. 뉘우치는 것은 감정적 변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뉘우쳐요. 지식적으로 이거 잘못했지, 지식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감정으로 느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쳐져요? 그래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우리는요 또 반복해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난 한 주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따라합시다. 진짜 회개는 참회하고 변화되고 내가 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밤낮 술을 먹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또 그 다음날 술이 깨면은 뉘우쳐가지고 잘못했어.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와서 또 때리고 후회해요. 후회하고 또 잘못했어. 이게 회개예요? 이건 뉘우침이에요. 이건 감정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진짜 회개는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지, 열매가 없는 회개는요 입술로만 끝나는 립 서비스로 끝나는 거야.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거야. 입술의 고백. 이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독사의 자식. 독사들이 뱀들이 혀가 두 갈래잖아요. 두 갈래. 한쪽으로는 이 혀가 왜 두 갈래입니까?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은 이쪽 말하고 이쪽 말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변화되고 내 손을 끊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려라. 할렐루야.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아. 할렐루야.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아. 할렐루야. 이게 회개라는 거야. 이게 회개. 입술로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해. 이게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 나의 언어, 나의 삶의 태도가 회개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이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몰래 뺏었던, 도둑질에서 뺏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주님 만나면 변화돼요. 아멘. 회개해야,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성령께서도 임하신다. 깨끗하지 않은 심령이 어떻게 영이 임하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왜 못 받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왜 함께 하지 않냐면, 성령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할 때 임하시는 영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려면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솔직히 내 죄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동행하시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가르치시는 영이거든요. 근데 왜 성령의 음성이 못 듣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도요 저녁 시간 때 와서 한 10분 동안 찬양 뜨겁게 합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끄집어내는 게 뭐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아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그 끄집어낸 것 쪽에서도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10분 동안, 아니 20분 동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그때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죠? 왜 성도들이 왜 저한테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들어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거룩한 신부로 잘 예비하고 있다가 우리는 이 회개의 심령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대부흥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을 회개운동으로 시작했어요.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이게 성령의 불이 이제 임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1500명 넘는 성도들이 이 열흘 동안 부흥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회개하냐면 이렇게 회개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장로니까 장로 체면이 있으니까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 길선주 장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간과 같은 나쁜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재산을 아마 맡기면서 이 친구가 죽으면서 이 재산을 맡기면서 좀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때 당시에 100원을 수고비 하는 쪽으로 내가 감췄다는 것을 회개했어요. 눈물로 막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어요. 또 어떤 한 여자 성도는 아기를 얻고 가다가 와 분주하게 아기를 얻고 가다가 아기의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죽였어요. 자기가 실수로. 근데 그 실수로 죽인 것을 숨기고 있다가 그냥 아기가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숨기고 있다가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걸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아기를 부딪혀서 죽였다. 그러면서 이때 평양에 있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평양 시내가 술집으로 가득하고 평양 시내가 모든 우상과 무속과 그런 걸로 가득 찼던 그 도시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도시가 평양이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던 할렐루야 아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또 앞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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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자가 되자. 준비하는 자가 되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준비할 때 따라합시다. 준비할 때 준비할 때 그때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려면 아멘. 준비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왜 준비 찬송하고 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자꾸 준비하냐면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면서 왜 준비해야 되냐면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오세요. 아멘. 아멘.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오세요. 아멘. 아멘. 은혜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원리가 맞아요. 학교에서도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아멘. 그냥 허겁지겁 가방만 들고 학교 가는 친구들은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할 걸 예습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가는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신앙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돼요. 바쁘면 바쁜 가운데서 준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바쁘잖아요. 바쁘면 그 바쁜 가운데서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아, 오늘도 주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는 게 왜 어려워요? 관심이 없으면 어려워요.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아멘? 아멘.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며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아멘.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일을 보내시고 또 1년을 보내시고 바라본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아멘 아멘.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